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이미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선지자의 기도 86번째 시간, 경건에 거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추석 명절이죠. 추석 명절 당일에 금요일 저녁에 기도회를 계속해서 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절이든 휴일이든 관계없이 우리의 기도가 멈추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개척하게 어쨌든 개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개척했던 가장 큰 동기 중 하나는 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자꾸만 문을 닫고 기도의 문을 닫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가의 시책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때로는 그것만큼은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되는 건 아니었는가. 최소한 예를 들어 성도들은 오지 못하게 하더라도 목사만큼은 문을 활짝 열고 그 기도 소리가 저 뻗어 나가도록 기도해야 됐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항상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마지막까지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함께 나누기를 전 항상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추석 당일인데요. 이스라엘의 명절,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도 이런 추석과 같은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초막절이죠. 초막절은 추석과 마찬가지로 이 한 해 전체의 수확을 감사하며 7일 동안 드리는 기쁨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유월절, 맥추절, 기타 등등 모든 절기를 합친 그 예물보다 초막절 7일 동안 바친 예물이 더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한 해의 모든 수확에 감사하는 기쁨의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죠. 그런데 왜 이름을 초막절이라고 지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기간 동안 이렇게 초막으로 만든 텐트에서 거하면서 축제를 즐겼기 때문입니다. 자, 이 초막이라고 번역하는 이 히브리어, 이것은 숫꽃 혹은 수카라고 하는데, 자, 이것은 우리로 치면 간이용 텐트라고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 이 두 단어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막과 초막이 달라요. 장막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오엘은 이렇게 게르와 같이 유목민족의 이 게르인데 사진이 완전히 숙박이 가능한 그리고 꽤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장막이라고 하고요. 자, 히브리어로 수카라고 하는 초막은 이렇게 임시용, 간이용 텐트입니다. 그래서 그냥 금방 치고 벗어던지는 것이 매우 쉽지요. 자, 그런데 구약 성경은 이렇게 이 오엘과 수카가 명확하게 구분해서 번역을 했는데 신약 성경은 이 두 단어에 해당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헬라어니까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장막이라는 우리말과 초막이라는 우리말이 뒤섞여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문맥에 따라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파악해 봐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장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장막이 과연 이 히브리어 오엘, 즉 이 완전히 숙박이 가능한 꽤 오랫동안 머무르는 그런 꽤 좋은 텐트인가, 아니면 이 초막절의 수카와 같은 쳤다가 7일 지나면 곧 치워버리는 그런 간이용 텐트인가? 이것은 문맥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아멘. 자, 베드로는 자신의 육체를 장막에 비유하죠. 그리고 이 장막을 벗어나는 시간, 곧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고 독자들에게 설명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문맥상 그 장막, 히브리어로 오엘과 같은 오랫동안 머무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초막절의 초막, 즉 일정 기간 쳤다가 그냥 훅 치워버리는 그런 간이용 텐트를 가리킴을 문맥상 짐작할 수 있겠죠. 자,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당연히 초막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도 초막절에 참석하신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죠. 초막절에 어째서 임시용 텐트를 치고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꾸몄을까요? 이거 7일 지나면 다 치워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초막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자, 너희의 육체는, 너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이 초막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도, 아무리 지금 바깥에서 축제가 벌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이렇게 큰 수확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기쁘게 논다 할지라도 너희는 곧 죽어. 아무리 꾸며도 너희의 육체는 벗어던진 순간 사라져버려. 너희는 이러한 존재야. 그럼 축제가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각자 간이용 텐트 7일 동안 치고 있다가 축제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돌아가죠. 우리 또한 삶의 축제가 끝나면 우리가 보냄받은 고향집, 본향집, 즉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이 초막절의 초막, 간이용 텐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고, 베드로 또한 내가 이 장막을 벗어던진다, 즉 나의 삶이 이제 주님께서 보냄받은 이 소명이 끝났으니 다시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아무리 화려하고 풍성해도 결국은 임시용 텐트, 곧 초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삶은 여기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이렇게 화려한 것들을 꾸밀 수 있지만, 이 시간,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시간이 끝나면 이거 다 사라져버리는 것들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다음 스텝이 시작돼요. 본문은 그 다음 스텝, 즉 내 인생이 초막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다음에 무엇이 시작되느냐? 바로 경건이 시작된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자, 사도 베드로는 지금 생명과 경건을 같은 선상에 놓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건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유세베이아인데 이를 풀어 번역하면 선한 종교적 행위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자, 생명이란 이 땅의 삶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경건은 무엇이냐? 이것,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선한 종교적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의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니야, 여기가 영원한 거야, 오직 여기밖에 없어, 그러면 그때부터 하는 모든 행동은 설령 그 표면이 종교적 행위라고 할지라도 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심지어 우리는 이 종교의 힘을 이용해서라도 이 현세의 삶이 풍족해지기를 원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많은 돈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자녀들이 잘 되고 번성하게 해주세요. 이런 현세적인 기도 마땅히 해야 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여기에 멈춰 있으면 이것은 경건은 아니에요. 왜? 선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만 머물러 있는 기도, 이 땅에서만 머물러 있는 간구, 즉 이 땅에서 나의 생명이 영원하고 더욱더 번성해지고 더욱더 좋아지는, 즉 임시용 간이 텐트인 그 초막에다가 온갖 치장질을 하기 위한 그런 기도는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결국 다 치워버려야 되는 거야. 이거 결국 다 사라져버려야 되는 거야. 그거를 깨달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가 곧 경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인 거예요. 하늘나라에서의 보상, 하늘나라에서의 상을 바라보며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바로 경건입니다. 하늘나라를 인지하고 산다는 것, 그것은 나의 삶이 끝남과 동시에 새로운 영원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천국의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 땅을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종교적 외형을 갖춘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다 경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는 것도, 내가 오늘 예배드리는 것도,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결국 천국에 초점이 맞춰 있을 때 그것이 경건이지, 오늘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면, 오늘 내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누군가의 관계를 위해서라면, 심지어 오늘 내가 하는 수고와 헌신이 결국 더 많은 이득을 위해서라면, 즉 이 땅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그건 경건의 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경건은 곧 하늘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의 삶은 천국이 있을 때 비로소 값어치가 있어져요. 만약 천국이 없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값어치가 없을 겁니다. 자, 우리가 공기와 바닷물을 귀하죠. 없으면 우리가 죽겠죠. 하지만 그것에 값을 매겨서 높은 값을 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재, 즉 거의 무한하게 있는 자원이기 때문이죠. 이 땅에 머물러 있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난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 이 땅에서의 영원을 추구한다는 것이고, 이 땅에서 영원을 추구하는 삶이란 결국 공기와 바다처럼 너무나 흔하고 많아서 별 값어치가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과 똑같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인 사람의 삶이 어떻습니까? 나의 욕망을 추구하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누구를 쳐내는 것도 개의치 않는 그런 직선으로 주행하고 달려가는 삶, 그런 삶이 이 땅에서의 생명을 추구하는 삶이죠. 그런 삶은 결코 하나님께 영화를 돌려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무엇보다 천국에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 현세의 삶이 장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존재와 구원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죠. 자, 은혜의 선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지 않고도 만지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유명한 말을 하죠. 내 손가락을 그에게 찔러 넣어보기까지 난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찔러보라, 믿음 있는 자가 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라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5절과 29절 말씀.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중에 천국을 가본 사람도 없고 천국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환상 중에 천국을 봤다는 분들의 말씀을 당연히 신뢰하고 또 존경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본 천국이 객관적 팩트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 자, 우리가 천국은 사실 우리의 인지세계 바깥에 있는 거예요. 인지세계 바깥. 그러니까 우리의 관념으로 그건 해석이 안 돼요. 마치 우주에서 오는 양자 신호를 여러분 보입니까? 양자 신호가 안 보이잖아요. 인지 바깥에 있는 거예요. 인지 바깥에 있는 신호를 지금 최대한 나의 언어적 프레임 속에 넣어가지고 추출시켜 놓은 것에 불과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묘사한 천국이 가짜란 말이 아니라 그분들은 어떤 원소스를 받았지만 결국 자신의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과 관념 속에서 그걸 재해석해서 우리에게 풀어낸 거란 말이에요. 소스를 보긴 봤어. 근데 풀어낸 과정은 그분만의 것이에요. 우리가 가니까 그분과 똑같은 관계가 펼쳐져 있더라,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은 인지할 수 없는 세계 바깥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인지할 수 없는 세계 바깥에 있으니까 결국 그것은 인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인지도 못한 걸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제 눈앞에 마이크가 있다. 이건 내가 잡았고 눈으로 감아도 촉감으로 느낄 수 있고 후각으로 맡을 수도 있고, 결국 내가 느낄 수 있는 이 감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손에 지금 마이크가 있다는 걸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천국은 우리의 인지 바깥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지 바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것을 도무지 인지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고, 이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인지할 때 비로소 경건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은 우리의 믿음 생활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의 보상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금생과 내생에 모두 유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건에 대해 설명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자, 이 경건, 다음 세상과 다음 삶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화려한 임시용 간이 텐트가 내 앞에 펼쳐져 있어도 거기에 현혹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가 야, 내 텐트 봐라, 내 텐트 입구는 이렇게 막 화려하게 보석으로 치장해놨다, 내 텐트 안에 들어가 봐, 테레비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좋은 침대도 있고 엄청 좋은 거 많아, 이렇게 해도 야, 이 멍청아, 그거 7일 뒤면 다 치워야 되는데 그걸 뭐하러 깔아놨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 텐트가 7일이 아니라 700일, 7000일 동안 이어질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그 안에 무언가를 잔뜩 집어넣겠죠. 하지만 저거 7일 지나면 치워야 되는데 이거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그 텐트 꾸미느라 온 힘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텐트 있어야죠. 축제 기간 동안 머물러야 되니까 최소한의 장치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이상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생과 내생 모두에 이익이 있습니다. 금생에만 집중, 이 현생에만 집중하느라 내세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해주고, 또한 내세만 바라보느라 이 텐트 따위는 그냥 없어도 돼, 나는 그냥 발가벗고 지낼 거야, 이런 이상한 행동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선한 종교적 행위인 경건인 것이죠. 자, 이렇게 히브리인들은 지혜롭게도 가장 충만하고 가장 화려했던 그 초막절 축제 기간에 간이용 텐트에 머물게 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은 결국 간이용 텐트에 불과하며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풍족해도 이 땅의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며 살도록 노력했습니다. 먼저 이 삶을 살았고 모범을 보여준 선배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경건하게 살고 있느냐라고 말이죠. 자, 추석 명절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모여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때 가족 간의 갈등이 폭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 시사 프로그램 중에 이런 프로그램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명절에 벌어지는 가족 간의 소송 사례, 명절에 벌어지는 가족 간의 소송 사례집,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스톱 점 100원, 한 점당 100원을 놓고 치는 것이 도박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갖고 실제로 소송이 일어났으니까 그런 얘기겠죠. 가장 빈번한 사례는 이제 유언장 놓고 다툼, 묘지 갖고 소송, 그런 일들은 너무 많고, 심지어 이제 음복이라고 하던가요? 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술을 드시는 게 있나 봐요. 그런 거 가지고도 다툼과 사건이 일어난다고들 합니다. 자, 좋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풍족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 땅에서 어쩌면 그동안 1년 동안 수확한 것들, 그것을 함께 누리는 좋은 시간인데 누군가에게는 저렇게 막 지옥 같은 싸움터로 변질되고 싸우고 다투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왜? 서로가 서로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즉,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고 이 땅에서의 삶밖에는 없다고 믿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조금이라도 나의 의견을 확실히 관철시켜 가지고서라도 내가 더 우위에 서고 싶어하는 그 쓸데없는 장막 치장하기의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좋은 시간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외로워서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한 어떤 분이 소방서에 전화를 했대요. 나 외로워요. 소방관한테 어떡하라고. 막 외롭다고 소방관과 경찰서에 전화해가지고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참 다양해. 세상이 다양해. 혼자 있으니까 외롭고 힘들겠죠.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의 여러 군상들을 살펴보면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어요. 왜 그럴까? 이 땅이 전부니까, 이 땅에서의 보상이 필요하니까, 이 땅에서의 완성이 필요하니까, 나의 장막을 치중하는데 서로 경쟁하고 여기에 몰두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다투고 누군가는 외롭다고 난리를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장막은 이따가 치워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집이 있잖아요. 그 하늘나라, 그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야만 우리는 누군가와 과도한 다툼으로 나의 인생을 낭비한 일도 없을 것이며, 또한 외롭다고 벽을 긁으면서 홀로 이상한 짓을 하며 발버둥 치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장막, 우리가 머물 영원한 처소는 바로 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추석 명절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찬양처럼 죄 많은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축제가 벌어지더라도 그 시간이 끝나면 결국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만약 초막절 축제와 같이 화려하고 풍성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그곳으로 말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의 재판정 앞에서 의롭다 분류되어 하늘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며, 주님의 심판정 앞에 섰으나 주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믿지 않았던 자들은 안타깝지만 그들은 심판의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소위 인문주의자, 과학주의자, 진화론자들,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내 사후 세계란 없어, 그것은 인간의 관념이 만들어낸 상상의 체계일 뿐이야 라는 그 주장에 괜히 흔들리지 마십시오. 현혹되지도 마십시오. 아마 오늘 적어도 저와 함께 이 시간에 설교를 듣고 또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하나도 없겠지만, 정말 이 땅에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들에 현혹 많이 되죠. 저도 일부러 그런 걸 찾아 듣곤 하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그 사람들은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진화의 거점, 분기점에 서 있다. 어떤 진화의 분기점에 서 있느냐? 종교적 어떻게 보면 관성을 가진 뇌가 있고 비종교적 관성을 가진 뇌가 있는데,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진화적으로 승리할 것이냐? 종교적인 쪽이 승리하면은 종교성을 가진 인간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비종교성을 가진 뇌가 승리한다면 비종교성을 가진 인간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 심지어 자신을 학자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자, 과연 그럴까요?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역사가 평가하게 될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이 땅의 삶은 한시적이며 우리의 삶은 아무리 꿈인들 임시천막, 초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땅의 갈등 때문에, 이 땅의 분쟁 때문에, 이 땅에서의 더 많은 재산을 얻는 문제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땅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떨쳐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마침내 가야 할 그 천국을 바라보며 앞으로 각자에게 남아있는 이 육신의 삶을 경건으로 갖고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죽을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이 찬양 올려드리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